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경은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을 이제 패턴이라고 하죠. 성경은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과 반응을 유도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그에 따른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를 선택했더니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A를 선택했더니 B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당연히 A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이런 식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시대, 인물, 사건, 배경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의 반복, 즉 패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와 같은 답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로 이제 시작되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본문의 치점을 염두에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안 계시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더욱 자주 설명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에 대한 반응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내용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 다시 말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건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아예 돌아보지 않은 자들도 있고, 일에 바빠서 그런 자들도 있고, 사업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 말하자면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런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외면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이제 구원의 1차 대상이었던 자들, 그들은 이제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일 텐데요. 아무튼 그들을 버리시고 그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외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요,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이 내용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전하는 방식, 사용되는 표현만 다를 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 그러니 제발 좀 믿고 믿음에 따른 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제대로 믿고 기회 있을 때에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역시 닫힐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비록 두렵지만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아무리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결혼식, 초대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겁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대요. 돈 벌러 가야 하기 때문에, 혹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들 영원에 비해 부질없는 것들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아무리 100년이고 10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해서는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그러하기도 해서 죽음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죽음은 가까이에 있어요. 관찰해 보니까 갑작스러운 죽음도 참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예외일 수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정신이 팔려있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바쁘게,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그런 식으로 돈을 쌓아놓기만 한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우리를 덮치면 도대체 이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을 수 있다라는 것. 미리미리 죽음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에 이런 맥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천 과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분위기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유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삶의 여유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야근을 하고 주 69시간 노동을 하고 피곤에 쩔어 있으면
교회에 갈 체력과 여유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 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현재 속한 사회 안에 제도적으로 여유를 마련하는 것, 주당 노동 시간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바꾸는 것, 제도의 개선 및 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 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부터 언급된 예복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예복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실천적인 무신론자, 즉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은 없는 껍데기 신앙인,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종교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서 그러한 가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어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같아도 삶의 실천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고 또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믿고 삶으로 반응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힘써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명해낼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애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속한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제도 및 정책이 수립이 되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고 삶의 여유를 마련해주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 아름다운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